오늘 이 시간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 삶의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는 자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작은 꿈이 있다면 어른이 되는 것이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도 어른이 되고 싶어요. 어른이 뭐가 좋아 보여? 어른이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제 마음대로 하고 싶기에 어른이 되고 싶어요 라고 대부분 아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어른들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래, 어른이 되면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테니 빨리 어른이 되면은 좋겠구나, 그런 마음들 별로 갖지 않으실 거예요. 너가 좋은 거야. 어른 되는 건 피곤하다. 어른이 돼도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 나는 너가 부러워. 아마 그 마음이 동일한 마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어릴 적 아마도 어른이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른 되니까는 좋으세요? 어떠세요? 할 수 있는 게 많으신가요? 어른 되고 보니까. 작년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죠. 폭삭 속았수다. 꿈 많고 야무진 오해순을 끔찍히도 사랑하고 그리고 우직하게 헌신적으로 사랑했던 양관식 소년이 결국은 아름다운 부부를 이루었는데, 남편 양관식은 애순이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고생을 하고 그리고 애순이가 대학을 가기를 원하고 작가의 그 자질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결혼하면 너 행복하게 해주고 너 대학교도 보내주고 너 작가가 되게 해주겠다, 그 마음이 있었죠. 아름다운 부부 그리고 헌신적인 부부의 삶을 살았어도 애순이의 꿈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어른이 되어 좀 더 열심히 살고 헌신적으로 살면 내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드라마도 그렇고 우리의 현실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모든 것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유의 개념 자체가 실은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좋아하는 대로만 살 수 없더라는 것이죠. 가족이 있죠. 그리고 나가기 싫어도 벌어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으로 버거운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도요, 우리 주변을 묶고 있는 현실의 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자어로 자유란 스스로 자자의 말미암을 유입니다.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자유로운 존재인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잠깐 묶여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어, 나는 자유로운 존재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으신지요? 성경은요, 우리를 향해 너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겠다 말씀하시자 듣던 유대인들이 우리는 원래부터 자유자였고 우리는 종이 아니었는데 너가 우리를 자유자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작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은 자유민이 아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너희는 자유자가 아니라고 말할 때는 로마의 치하에 있기 때문에 자유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의
종노릇, 하나님을 향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영향력 속에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형벌과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인생, 그것이 바로 그들의 현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너는 진정한 자유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몰라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자유자예요. 저는 원하는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을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직장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교육과 그리고 근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부당한 일을 경험하면 국가의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나는 자유로운 나라의 자유민입니다 라고 대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백은 결코 잘못된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세계 도처에 핍박받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는요, 너무 소중한 공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린다 하여 우리를 자유자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세상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결코 자유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원죄로 인하여 그리고 스스로 짓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하여도 선을 실천해내지 못하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와 사단의 종노릇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뽑고 경제활동, 교육, 가정을 꾸리는 일에 자유로운 선택이 있을런지는 몰라도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죄가 우리를 속박하는 일에 있어서는 속수무책인 인생, 즉 비자유인인 것이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만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로 자신의 사역을 다 이뤄내지 않으시고 끝내는 죽으셨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의 책임을 자신에게로 짊어지신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죄를 통하여 평안을 누릴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즉 순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자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자유, 그리고 악을 통하여 얻었던 기쁨이 이제는 악을 이기려고 하는 새로운 자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자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자유인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포인트를 지적을 해드린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요, 항일 민족 시인인 한용운의 복종이라는 시를 잘 아실 것입니다. 비록 불교적 명상을 토대로 해서 일제에게 강탈당한 조국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시이지만 이 시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아름답게 그리고 너무나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죠.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자유자로 변화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의 자유를 통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유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은 것이 늘 손해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성경은요, 그리고 교회 역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용어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치 중립적이다. 이것은 성경에서 명백히 이야기하지 않기에 혹은 성경에서 이것도 저것도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우리에게 제시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라는 중립적인 영역, 이것을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스토아 학파에서 나온 말인데요, 차별 없는 것, 그래서 중립적인 영역을 의미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관련해서 아디아포라를 논쟁으로 다룬 영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의식,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오락과 여가 생활입니다. 예를 들면 종교개혁가 루터는 카톨릭의 부패를 반기에 들며 개혁을 시작했지만 카톨릭 교회가 예배할 때 사용했던 의복이라든지 아니면 촛불이라든지 몇 가지의 예배 형식이라든지 성상, 즉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 없기에 일종의 모양체를 두어 예수님을 설명했던 교육 방식 등등을 루터는 그것을 차용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그것은 자유 선택의 문제, 즉 아디아포라,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 누군가는 그것을 사용해도 좋고 누군가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본 것이죠. 그러나 강경한 종교 개혁가들은 루터의 이러한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의 일부를 개혁 교회가 사용하는 것은 아디아포라, 즉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명백히 반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17세기 말에도 종교개혁가 내에서는 이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춤을 춰도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악기를 다루어서도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오락과 여가 생활을 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일부의 종교개혁파 중에는 아디아포라 영역, 즉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춤과 여가와 오락을 즐길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가 중에도 일부는 그것은 아디아포라, 즉 각지 중립의 영역이 아니라 명백한 죄의 모습이다.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반의 춤이나 노래나 음악이나 여가 생활을 차단해야 된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종교개혁가들 안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지평이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차이인데요, 성경은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를 살아갔던 사람들을 1차적인 독자로 하여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한 가지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오늘날 현대사회에 뜻하지 않게 발생한 모든 사건들을 성경은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주식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믿는 사람들이 시험관 시술을 받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신자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로또와 복권을 사는 것, 그래서 그렇게 당첨된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아니실까요? 신자들 중에 추락사 혹은 오지 여행 같은 목숨을 담보한 익스트림 운동을 한다면 그것은 가능한 것일까요? 신자들이 윷놀이는 할지언정 고스톱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신자들이 요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것에 대해 관련하여 구체적 지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디아포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것은 자신의 양심과 신앙 속에서 결단하여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가치 중립의 영역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하죠. 현대의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단이 속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개혁주의 윤리학자들은요, 아디아포라, 즉 가치 중립의 영역을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에 주의를 표하지만 동시에 분명 성경에서 금하거나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면 신앙 양심에 따라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허용되는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자유와 관련해서 실례로 술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아버님에 대한 기억 중에 부정적 기억이 있다면 그것은 술을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아버님께서 술을 드시고 귀가하시는 그 밤의 얼굴을 보면 사뭇 긴장이 되어서 저는 지금도 아버지와 용모가 비슷한 분이 얼굴이 불굴하게 취한 모습을 보면 약간의 긴장을 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 곧잘 술을 잘 먹었는데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대학 친구들 앞에서 절제를 하기는 했습니다. 또 아버지의 술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마음 아파하셨던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술을 많이 먹어도 절대 어머니 앞에서 티를 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마 제가 술을 먹지 않은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신자로서 술자리에 가는 것이 온당한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술자리가 아니고서는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전도적 차원에서 친구들과도 술자리 같이 했습니다. 실례로 또 많은 친구들을 또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속했던 대학부 지체들과는 결코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끼리 할 내용은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대학부의 몇몇 지체들이 함께 술을 먹었다는 소리를 몇 번 들었을 때 제 안에는 큰 분노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분노가 울음으로 터뜨려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 교회에서 가정신방을 하면서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빈 항아리에 맛 좋은 포도주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고 나니까 남편 집사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포도주를 꺼내와서 목사님 한 잔 드시죠 라는 이야기를 해서 당황스러움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전 교회에서는 남자 성도님들이 구역 모임을 한 후에 오히려 술자리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회한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는 모르기는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술을 드시지 않겠는가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술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신자가 술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신자는 술을 해서는 안 될까요? 제가 이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드리기가 시간상 어렵겠습니다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술을 자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죠? 술은요 하나의 음식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인생과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죄라고 엄격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술을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이냐, 아니면 술을 먹음으로써 인생을 낭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성경은 초점이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 성도님들 중에 술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면 먹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먹지 않는 것은 뭐 대단한 것이냐? 먹지 않는 것도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먹는다 하여 죄도 아니고요, 드시지 않는다고 해서 대단히 자랑거리로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어떤 신자가 기도하면서 담배를 핍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야, 어떻게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우래? 그런데요, 어떤 신자가 담배를 피다가도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담배를 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해 라고 생각하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술을 나는 먹습니다, 나는 술을 안 먹습니다, 나는 담배를 핍니다, 나는 담배를 안 핍니다, 그러한 협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의 이야기는요, 무려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조선에 왔는데요, 조선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술, 담배, 도박하는 거, 그리고 축첩하는 거, 그게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슈화시킨 것인데요, 한국 교회는 1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100년 전에 그 이슈가 중요한 신앙의 이슈가 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술을 먹는다 안 먹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저는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가치 중립적 영역 속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유의 선택지가 있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제한적 자유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술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야, 목사님께서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나는 뭐 적절히 통제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진짜 오늘 진짜 이제까지 듣는 설교 중에 제일 나를 해방시키는 설교구나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있습니다. 그 술로 인해서요, 가족과 자녀의 마음에 그림자가 생기고 있다면 그 술은 드시지 않는 게 좋은 것이죠. 그 술을 드심으로써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드시지 않는 게 좋은 거고요, 그 술을 드신 이후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를 한다면, 더 나아가 건강에 치명상을 일으키고 있다면 그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술을 그야말로 적절히 통제하시는 분이 있어서 나는 너무나 잘 통제하고 우리 가족도 내 주위의 사람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실런다면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죠. 그 자유마저도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자유에 대한 선택에 대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의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 내용은요,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전개되어 온 한 가지 이야기에 대한 바울의 마침표와 같은 내용입니다. 어떠한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우상에게 신전에 바쳐진 그 고기들이 시장에서 유통되어질 때 과연 신자는 그것을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고 그리고 믿음이 강한 신자는요,
그 신전에 제사 드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귀신은 없고 우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고기를 얼마든지 우리 신자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요, 우상을 섬겨오고 그리고 그 신전 제사를 섬겨오던, 그리고 이제 막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여전히 불안한 거죠. 아마 예를 들면 이렇게 불교에서 기독교인이 되신 분들 중에는 그 두려움이 있으시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혹여나 부처님이 노하시는 것은 아닌가, 내가 무당 이쪽에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독교로 넘어오면 귀신들이 그냥 우리 집 쪽방나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그 불안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도리어 이 사람들은요 좀 더 철저했던 것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그 고기를 오히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이것을 먹는 것이 마음에 꺼림직했던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오히려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그것을 잘 먹기 시작하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데 오히려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저렇게 우상의 고기를 먹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힘들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이 좋은 여러분들이요, 우상의 고기를 여러분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이 거짓이요,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이요, 그 고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같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먹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그 자유를 행사할 때 언제나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유를 행사함으로 다른 누군가가 시험에 빠진다면 여러분은 그 자유를 행사하지 말고 그 고기를 먹지 않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유를 행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 이웃들과 공동체에 거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그 자유의 행사가 오직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유익이 되는 것으로 여러분의 자유를 행사하거나 제한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떠한 법칙, 어떠한 철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 그리고 공동체와 그리고 가정을 위한 그 유익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요, 내가 신앙 좋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곳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믿음은요, 내가 강하고 내가 주님을 잘 안다고 해서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헤아리는 것이 가치 기준이 되어야 하고요,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담배를 피느냐 마느냐는요, 그 내용은요 너무 신앙에 있어서는 저급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건강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술을 절제하고 담배를 피지 않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가지고 신앙의 우월을 따진다거나 그것을 가지고 신앙의 무슨 자랑을 논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기독교 신앙을 너무나 저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높은 가치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 그리고 공동체와 다른 이들의 유익을 헤아리는 일이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9장 18절 19절 바울의 고백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겸손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본이 되신 그리스도는 어떠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전지함과 그리고 자신의 전능과 권능을 사용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분에게 있는 권리와 자유를 예수님은 끊임없이 통제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종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스스로 통제하신 것이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게는 많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 종이 되기 위해 나는 내 자유를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요, 신자가 걸어가야 할 삶의 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자유롭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유와 내 오름이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위하여 희생과 섬김과 그리고 그들을 살리는 일이 되는가? 그렇다면 그 자유는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자유는 언제나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진정한 자유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만 징계하사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옮겨두시는 자유를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지만 세상의 유혹으로 더 이상 완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렬한 복종의 자유를 얻게 되셨습니다. 이 자유를 행사하시고 이 자유를 누리며 우리의 자유를 때때로는 제한시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올 한 해 귀하고 복된 출발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를 다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자유자이시면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에 자신을 묶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가 다 행사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 하나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갖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는 자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자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되어 가는 자유, 참 그러한 자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이시며 길이시며 진리이신 오직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참 자유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